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게 복음서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되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되시는데 그때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 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연결을 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참 유익하시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애 길라잡이 시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생애 그 타임 테이블 가운데에서 그 목자들의 경배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먼저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동방박사들은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경배를 하러 왔고요. 또 그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그걸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고 첫 번째로 와서 경배를 했고 바로 그 성전에 잡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알아본 거고 목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이나 예언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알아보고 찾아가 경배할 수 있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그걸 받아준 존재가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자들은 바로 평생을 그와 같은 의미로 오실 주님을 양을 기르면서 준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마치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그 제사장, 그 제사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려질 양을 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비록 낮은 자리지만 양들과 함께 지냈던 그들에게 제일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임했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되고 제일 먼저 만나게 될 존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양이었다지만 오늘날엔 무엇일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실 거라는 말이죠.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 주님 오실 때에도 말씀 붙잡고 있다가 말씀대로 오셨네요 이러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들이 제일 근접성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함께 바로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마리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는 폭넓게 이런 개념을 넘어서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또 레위기의 정결법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 정결법에 근거해서 마리아는 출산을 했고 또 예수님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8일 만에 분명히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산한 여인은 피를 흘렸고 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이 피 흘린 것은 부정한 것으로 쳐주기. 따라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왜 안 나와 있느냐 하면 이건 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안 한 거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건 장자 아닙니까? 그럼 이 장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의 예식이 있어야 되고 마리아는 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또 드림의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목자의 경배를 받으시고 8일 만에 할례 행해졌고 이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니까 할례 후에 첫 아들을 바치는 의식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오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갔다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이 그려지는 바는 되지만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동방박사는 명확하게 3명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고스의 복수인 메자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곧 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에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뭐 그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그 페르시아의 제사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동방박사들이 우리 말로는 동방박사라고 했지만 본문에는 마고스 메자이라고 불리는 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헤롯을 먼저 만났으니까요. 동방박사들은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애굽에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요 지리적인 것도 성경에서는 상당히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다가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본신면축은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세력 다툼을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연결되는 인물이잖아요. 프톨레미 왕조에 이렇게 로마를 이끌어가게 되는 이제 세력으로서 딱 거머쥐게 되는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거머쥐고는 분부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명령이죠? 다 호적하라고. 이 식민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출생지에 가서 자기 본거지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해라. 머릿수 해가지고선 그거 세금 매겨서 제국을 이끌어가는데 돈 걷어들이겠다라는 목표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 곧 아구스토가 호족의 명을 내리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어야 되니까 제국의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은 해야 되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호적지가 거기니까요.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 베들레헴 하면 또 성경에 룻, 보아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던 이야기가 바로 룻기고요. 거기 다윗, 거기가 또 그 다윗이 선택받을 때의 그 근거지고 거길로 다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가서 예수님이 가신 건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가 가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죠. 자, 이 근거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애굽. 또 생각하건대 지금 저쪽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 지역들. 이게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는 정리가 돼서 종합이 됩니다. 이 지리적인 것이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보시면은요. 질문을 하나 우리가 좀 떠올려 봅니다. 질문을 잊지 않으시도록 본문의 내용들 잊지 않으시도록 질문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뭐 당연한 질문인데요. 정답은 명확한데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생각해 보십시오. 옥타비아누스의 명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참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세계에 그냥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는 그게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구수도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제국의 정치와 제국의 지배 개념으로 보면 힘없는 약소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베들레헴 가서 황제의 명령을 받들다 거기서 태어난 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구수도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구수도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록된 바대로 오시고 기록된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지 정치적인 정략이라든지 정치적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 여건 돌아가는 상황들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대로 되는 걸 보십시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기록된 바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구수도의 명령에 의해서, 아구수도의 그 분부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황제가 아무리 세도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아구수도를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인 미가서 5장 2절이 이루어지도록 아구수도를 오히려 이용을 하신 것이지, 아구수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아니에요. 드러난 비밀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된 바대로 태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구수도와 세상과 제국의 환경 여건에 좌우되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대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록된 바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대로 사시다가 기록된 바대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기록된 바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기록된 바대로 올라가셨고, 기록된 바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바를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를 계속 찾아야 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느냐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지금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그걸 듣고 교회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를 따라가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도는요, 누가 뭐라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닌 기록된 바대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록된 바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바를 추구하는 겁니다. 아니, 갈망하는 거지요. 기록된 바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고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들이 각각 다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과 기록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런데 그 존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4가지 반응이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제대로 반응을 하는데 심각한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이 탄생에, 예수님이 기록된 바대로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제일 먼저는요, 2절과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이 기록된 바를 보면서 반응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그때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렇게 보였으니까, 뭐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건 다른 게 없지요. 경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경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경배를 했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예물은요, 귀한 것으로 경배했다가 아니에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에 왕에게 진상했던, 왕에게 반드시 바쳤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돌잔치 하면 뭐 가져가죠? 돌반지 가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이 태어나면 왕에게 나갈 때에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다 값이 비싼 것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다 의미가 있죠. 여기서 그 의미를 풀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드렸던 예물이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당시 유행입니다. 아니, 유행이라기보다는 아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행위예요. 풍속입니다. 왕이 태어날 때, 왕에게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될 세 가지 예물이에요. 그래, 잘 보십시오. 지금 경배하러 나갔다는 얘기는요,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러 예수님께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뭐로 경배하는 겁니까? 왕으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다윗의 근거지가 베들레헴이에요. 왜 특별히 거기서 태어나야 되느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오셔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겁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이거 누가 무던히도 애쓰면서 하나님은 왕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애썼습니까? 우리가 역대상하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여기선 단순히 그냥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최고입니다, 뭐 왕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비라,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왕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 반응밖에 보일 게 없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2절과 11절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반응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줄,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어느 누구는 경배하고 있다가 경배를 이어가는데 어느 누구는 소동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에겐 소동. 이게 지금 현재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될 때 그렇지 않던 삶, 경배하지 않고 온전한 자세로 반응을 보이지 않던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영혼의 시끄러움과 함께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예수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소동하게 된다니까요. 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 이 소동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동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놀라다, 두려워하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시끄러워졌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속에선 지금. 그런데 왜 난리를 치느냐면 두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오신 게 두려워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괴로워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막 괴롭고 근심스럽고, 말씀을 받으면 감사와 감격과 그냥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구원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막 속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막 요동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컨디션이 그런 컨디션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딱 오셨다라는 소식이 선포가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반응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이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자, 이게 두 번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죠. 요거 하나 아주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소동하다라는 이 반응 말고는 다 제대로 된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이제 경배하지요. 이게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데 반대로 이 예루살렘과 헤롯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죠? 이젠 다 연결되는 겁니다. 10절에 보고 여러분께서 보고 확인하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 기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무진장 기뻐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동방 박사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요, 기뻐하고 또 기뻐했대요. 엄청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제대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경배하죠. 엄청 기뻐하죠. 여러분, 다음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2장 6절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 내용들과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대로 지금 이루어진 요 개념들의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까지도 예언된 요 사실. 그런데 지금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대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가서 5장 2절하고요. 사무엘하 5장 2절이 합쳐진 구절이에요. 요거는. 이건 의도적으로 마태가 합해서 정리를 해놓은 본문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두 개가 다 이루어졌대. 미가서 5장 2절 외우기도 쉬워요. 사무엘하 5장 2절. 5장 2절 똑같아요. 미가서 5장 2절, 사무엘하 5장 2절이 두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5장 2절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곧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오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로 오시는 그분이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게 사무엘하 5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사무엘하 5장 2절과 미가서 5장 2절을 하나로 합쳐서 2장 6절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베들레헴에서 말씀대로 오시는 건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다. 그래서 뒤에 목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미가서 5장 2절은 이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왕으로 오시는 건데,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억누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어떻게 하려고요? 인도하려고 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왕과 목자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다윗이 베들레헴과 연고지가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 다윗이 원래 신분이 뭐였느냐 하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참 이 왕과 목자라는 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본문상 그렇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의미상 왕과 목자는 계속 연결이 되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면서 또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이시니까 경배하고 기뻐하며 지금 목자의 개념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복종이라는 말도 먼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목자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으로서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쭉 정리가 됐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배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되고요.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왕이라면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유일한 반응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동이요. 난리가 납니다. 막 놀랍고 두렵고 막 괴롭고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죠? 바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동하다라는 이 유일한 한 가지 그릇된 반응,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그릇된 반응에 대비가 되는, 경배하며 기뻐하며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이 왕으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과 어떤 측면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경배.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의 이유가 없죠.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고요. 다른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요즘의 교인들은요,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완전히 뒤집어진 반응입니다. 자, 그런 이들은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이제 반응, 그 다음 반응은 뭐죠? 그렇게 하다 보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삶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동이 아니라 이런 경배와 기쁨과 따름과 순종함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소동을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영혼의 인생이 소동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가 진리로 선포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막 두렵고 괴롭고 근심하면서 난리가 나게 돼요. 이건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께서 이 복된 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허락하신 그분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그분의 그 온전함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라고요. 그분을 따르시고 그분에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소동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내가 온전한 반응을 보이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복종하는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따르며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내 삶이 되고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힘차게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